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유행이었던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함께 따라다니던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런 여러 가지의 잡종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자손 간에 횡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 흐름이 왜 문제인지를 어제 좀 보았고요.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3장에 이어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좀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속마음을 이렇게 들킨 듯한, 하나님이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편했을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문으로 초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소망의 문이 아니고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 보통 이제 악올 골짜기로 하면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처벌하였던 그 죄악의 장소, 징계의 장소를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올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뜻하겠죠. 징계. 근데 그곳을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징계나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향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날과 같게 하겠다. 그날의 기억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좋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조금 더 이걸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나가서 말로 위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 들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리켜서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그 유대 광야죠. 거기는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집트 광야보다 훨씬 더 그나마 나은 곳인데 쥐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광야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먹을 것, 광야에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의 동물들을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상한 게 떨어져 있어서 그거 주셨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는 그것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만이에요. 만이 뭐냐면 영어로는 what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무엇입니다. 무엇. 이 도대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면서 뭐야? 이러다가 만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먹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추위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또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예요. 하나.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덮어주시면 구름기둥이고, 그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면 거기 세워지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장가를 들고 결혼을 하겠다. 이 소리는 뭐냐면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다는 소리죠. 과거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혼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신혼 시절이에요. 허니문.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신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신기하게 그렇게 돼서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방이 굉장히 좁았어요. 근데 그 방이 좁았는데 그 방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80만 원, 뭐 200만 원 돈, 되게 좁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좁아서 더 좋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은 곳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둘이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이 행복했던 거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가나안에 가서 승리를 주고 새로운 터전을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혼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는 냉각기가 오고 권태기가 오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로 돌아오기를 강정히 바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의 지금 어려움들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다시 광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뭐하러 그 광야가 그렇게 좋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골리앗 때려잡고, 그러고 나서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그 사람이 뭔가 잘 나가고 왕이 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고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제가 이제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곳을 이제 가봤는데, 엔게디 광야도 있고 그 밑에 또 숨었던 굴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기가 이제 좋아서 국립공원으로 삼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페산하고는 비교할 게 못 돼요. 사페산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이제 돌아보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거기서 시편을 다 짓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깊은 친밀함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도 왕이 되고 잘 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나서는 변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압살롬을 통해서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모범답안을 냈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압살롬의 추격을 받았던 다윗이 어디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고 그리고 나서는 인생 후반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것을 동일하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때로 우리에게 질고를 허락하신 그때가 우리는 참 괴롭고 힘들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좀 그것을 좀 더 확대해보고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부르고 있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그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광야에 가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다시 결혼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알레고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아가서를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교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아가서에 사랑하는 이 왕 솔로몬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태양에 많이 그을려서 좀 이렇게 거무직직하고 그리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촌여자였습니다. 촌여인.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찾아가서 야, 문 좀 열어라. 내가 왔다. 막 이런 과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둘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심각하게 서로 막 다투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지금 수많은 드라마 작가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너무 간질간질한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여기가 너무 간질간질해서 못 봐요. 근데 그 간질간질한 드라마 뭐 로맨스 나오는 그런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두 남녀가 있는데 두 남녀가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것을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그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의 그 일종의 그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둘 사이에 있는 제3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죠. 지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바알, 그죠? 혹은 아세라, 이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될 것처럼 똑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과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에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거짓말이죠. 사실 이제 드라마 작가들도 이건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재밌게 만드는 과정에 꼭 거짓말이 낍니다. 이게 진실이 아닌데 그걸 잘못하게 해석해서 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오해를 사게 만들고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서로 관계가 소홀해지고 서로 상심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깨닫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는 그 얘기가 다 이게
로맨스 드라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바알이라는 제3자하고의 그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지는 않으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좀 엄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차가우신 분, 우리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은 별로 맨날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우리에게 맨날 혼내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를 하죠. 근데 그런 오해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다른 길을 찾거나, 근데 그게 결국 얻어맞고 망가지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알면 그렇게 안 할걸?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길 원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너희들이 돌아올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죠.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제 삶을 하나님하고 또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네. 왜 쟤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몰라서.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전 솔직히 여기까지 나오게, 아니 집사님이 그러셨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꼭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탓, 잘 되면 다 내가 잘한 것 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그죠? 어느 백성을 가진 왕이 백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제대로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의 결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잘 되기 원하시는 거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전과 같은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가 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된 왕을 세우길 바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주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돌이켜서 제 발로 돌아와서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젠 좀 잘해볼게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인간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3장 1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그가 지금 빠져있는 한 장소에서 지금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갔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전이나 혹은 아세레 신전에 팔려간 거죠.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몸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데려올 때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와라. 이미 자기 자신의 몸을 팔아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겠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근데 그 여자한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주고 도로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이 화폐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은 15개 플러스 은 15개면은 몇 개입니까? 은 30개. 이게 그 당시에 여자 종의 이게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종의 가격을 치르고 그 더러운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게. 그리고 일정 기간을 이렇게 내비둡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자숙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셔요. 그러다가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나님이 그때 그 여인과 이제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를 시작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도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더군다나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은 30개의 이 의미를 되게 깊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얼마에 팔려가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 30냥. 그거하고 요거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호세아가 은 30개를 주고 고멜을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 30개로 우리 모든 영혼을 사오셨는데 죄에서 사오신 거죠. 그 은 30개라는 게 결국은 누구 목숨값입니까? 예수님 목숨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값으로 델다 놓은 사람들,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을 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영혼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게 우리는 예수님 목숨값이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목숨값.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속마음을 좀 묵상하기 시작하면 좀 우리의 오해들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